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함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빛도 빛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를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하시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보호하심 속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은혜 받을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만 지켜 덤덤히 앉았다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2017년에도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에도 많은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서로가 섬김 있게 하시고 내 신앙의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함께 모여 주께 순종할 때 아름답게 헌신한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기쁘신 뜻을 더 크고 더 높게 이루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자 젊으신 목사님을 새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사람 따라하는 목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시어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겁게 말씀을 듣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사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긴 세월 속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세우고자 수고하신 김성규 목사님께도 축복하사 그간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건강한 삶 속에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게 세우사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져 가지만은 주 은혜로 주의 자연된 우리들 속사람은 나날이 새 힘을 얻고 향기나게 하사 오직 주의 뜻만 따르고 순종하는 신실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 상처받은 형제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섬기는 주의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교회에서는 오직 순종하고 성심을 다하여 헌신하다가 정말로 우리 본향이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의 크신 영접받는 모든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밀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벽에 있는 악의 무리를 이 땅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으시어 악한 심령을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민족이 무력과 이념의 통일이 아니고 주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신실한 주의 자녀들 많이 세우사 눈물 뿌려 힘껏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사 이 민족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악의 세력을 크게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민족을 세워주시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의 수고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헌신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실 때 그들의 복도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시원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진이 떠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1990년 8월, 정확히 91년 8월 일본군에 의해서 자신이 성노예 피해자임을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일본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그 시점까지 이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 추정하기로는 약 20만 명의 성노예, 위안부라고 하죠, 성노예자들을 그렇게 강제로 동원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이 큰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만행이 결코 부인될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 참상을 겪은 증인들이 살아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는 독재자, 또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일을 겪은 증인들이 살아있다면 결국 그들의 입까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히 허황된 신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실체가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많은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난히 이 3명에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눈으로 목격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요한은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이 시점에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셔서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저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는 그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죠. 이제 마리아,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니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요한, 또 이 상황을 친히 겪은 그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과 또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격하고 지금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유일한 권위를 가진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대부분의 서신들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정경이 채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체험이나 증언보다 이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냐면 이 생명이,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언제부터 함께 계셨냐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히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야 되나요? 여러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과 식사를 하면은 잘 넘어가죠? 여러분 원수와 밥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원수?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기 싫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바로 체하는 건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제라는 말은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모든 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교제하는 화목한 그런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면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온전한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였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가시가 덤불을 내서 땅을 우리가 일구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자들이 된 거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참한 모든 자들과도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야기하면 함께 밥을 먹거나 또 사업을 이야기하거나 또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칩니다. 먹고 운동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물론 교제 가운데 한 방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귐과 사랑의 사귐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귐 가운데 동참한 자로서 그 사귐 안에서 그 교제하고 사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면서 자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들, 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온전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온전히 하나 되시면서 온전히 서로 연합하시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한가 또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의 사귐에 동참하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귐은 바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빛된 삶을 성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했던 자였죠. 죽음과 두려움과 형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비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의를 전해주심으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빛 대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신자의 삶을 오늘 요한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명이 저에게 딱 비추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비추고 있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전등을 켜면 여러분 어디 하나 어두운 곳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여러분 태양이 뜨면 여명이 밝아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악을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누구든지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지 이 당시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 명확하게 성도의 삶을 운운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관한 세 종류의 불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빛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뭐라고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이 사귐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또 교회 다니고 성도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으로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표명하는 거죠. 표명. 어떻게 해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말은 하는데 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도 연합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면요, 이들은 처음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정이나 수단을 통해서 죄가 이제 없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이죠. 분명히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거죠. 여러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죠. 박옥수 씨가 있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이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때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때로는 환경의 영향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끝이 어디일까요?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를 남용해서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 더 담대히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이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와 싸우며 치열하게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몸부림, 신자에게 항상 동반되는 몸부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그저 여러분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를 쉽게 처리하는 것, 끝내려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통한 심령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자세를 포함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백, 회개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신자가 이런 태도로 죄를 대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신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보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보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죄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괴로워하며 사는 자가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을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죄의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근거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 여러분, 뭐에 믿음직하고 뭐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터에 보면 이게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운데 하나거든요.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지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야, 너가 그러고도 신자냐? 너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책망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셔서 친히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신 그 의, 그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순간순간 범하는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죄짐 가운데 눌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신자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시당초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시당초 자신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 아까 언급했던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없었고 지금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규정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하거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시당초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빛된 삶, 거룩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신자,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신자는 생명의 사귐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하나된 성도와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했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바탕으로 한 그 온전한 하나됨과 그 사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몰래 빠져나갑니다. 축도를 하시기 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교회 안에 깊이 발을 담그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해져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는 그 주의 교회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사귐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우리의 사귐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많이 있죠.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잖아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사귐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도의 교통함이 있을 때에만 이 생명의 사귐이 유지되어지고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빛된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도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신자는 하나님과 이 사귐을 죄가 깨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죄가 가려져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추억하고 더럽고 함께 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죄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죄에 물들고 죄의 유혹 가운데 지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 사귐을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또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소망과 위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죄와 싸우며 씨름할 때에 그 여러분 이길 때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누려보신 분들은 이 기쁨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나갈 때에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진정 빛의 자녀다운 그런 신분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자로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죄와 승리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이 교구 20일 여전도의 권남영 집사님께서 폐렴으로 지난주 한일병원에서 입원하시고 가려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및 회계 세미나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3층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참석 대상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부서장들과 회계 그리고 많은 재직들도 가급적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총회유지재단 국장님이신 장경미 박사님이십니다. 제13차 단일 교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모으시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참고하시고요. 에바다에서 가을 및 겨울 옷을 기증받습니다. 가정 안에 안 입으시는 옷을 기증해 주시면 우리 에바다 우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고하시고 오늘 식사 대접은 안호경 원사님, 김영주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5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소유, 생명,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신앙 고백을 담아 11조로 각종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도시는 주의 은혜로 물질을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